오늘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킬링 필드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 폴포트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로 당시 인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70만에서 200만 명의 목숨이 잃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지금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이들의 유해가 남아있는데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생명이 끝난 자리다. 여기에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의 역사는 때때로 죽음이 최종 결론인 것처럼 보이는 자리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숨이 멎은 자리, 또 시간이 멈춘 자리, 아무것도 다시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진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데려가신 곳은 화려한 성전도 또 회복의 현장도 아니었습니다. 골짜기 한복판, 사방에 흩어져 있는 뼈들. 성경은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심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전한 사망의 자리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남겨진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 무너졌고 다윗 왕조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백성 위에 언약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경고하셨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고 성전이 무너졌고 백성이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들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언약을 떠난 공동체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없어졌다는 것은 끊어졌다는 말인데, 끊어졌다는 말은 잘려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자각, 또 언약 공동체로서 끝났다는 절망.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낙심이 아니라 영적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죠.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생명의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무에서 유를 부르시는 분을 믿는가?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서 던져진 이 질문은 사실 에스겔 한 사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겉으로는 분주히 움직이지만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 오랜 신앙의 세월이 있지만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버린 심령, 형식은 남았지만 성령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마른 뼈의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며 그 자리에서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과연 무엇이 죽음의 골짜기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심령 위에 다시 불어오기를 간절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능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데리고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우연히 선 곳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인 자리입니다. 그곳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이고 상태로도 완전한 사망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계산하실 리 없습니다. 이 질문은 에스겔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죽음을 보는지 아니면 죽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지, 뼈의 상태를 보는지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를 보는지의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답은 분명합니다. 의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니오입니다. 생명의 흔적이 단 1%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의학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의 영역입니다. 죽음이 최종 결론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사하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은요, 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안 됩니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도나이 여호와 아타 야다타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당신에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를 내가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무책임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에 대한 신뢰입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죠.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같은 상태를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어부로서의 경험과 기술은 무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자신의 전문성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베드로의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계시를 위에 두는 것이고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겠지? 여기까지는 어렵겠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상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 통장이 말랐을지라도, 내 건강이 쇠약해졌을지라도, 내 열정이 식어버렸을지라도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그 역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마른 뼈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성급히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주권자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음의 혼돈이 창조의 질서로 재편이 됩니다. 오늘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행동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추상적 사색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기서 핵심은 에스겔의 열정이 아닙니다. 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긍정의 말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능력은 선지자에게 있지 않고 말씀 자체에 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골짜기에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콜은 단순한 물리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이 되는 표현입니다. 죽음의 침묵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현실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찾아갑니다. 이 뼈 저 뼈가 제자리를 찾아 연결이 됩니다.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돈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무너진 언약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창조적 재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 창조의 역사가 심판 이후의 폐허 속에서 다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서 밀려날 때 삶의 질서도 함께 무너집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우선순위가 뒤틀리고 또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 이전에 말씀의 통치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던 사람입니다. 사슬도 그를 묶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떠나갔고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를 변화시키신 것은 심리적 안정 기법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탕과 정욕, 사상적 혼란 속에서 그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꿰뚫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의 내면을 재편하셨습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얽어매던 무질서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하기 전에 무대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죠. 지휘자가 단상에 서고 기준이 제시되고 모든 악기가 그 기준에 맞게 자신을 맞출 때 비로소 교향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의 값이 아니라 지휘자의 건의와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얽혀서 소음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서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흩어진 조각을 연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향해 외친다고 해서 기적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자기 확신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능력은 인간의 선포에 있지 않고 말씀과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문처럼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상황 위에 내 감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말씀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끝났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대신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묻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죽음의 침묵이 깨어지고 흩어진 것들이 연결되며 혼돈이 질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단순한 정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자리입니다. 마른 뼈가 서로 맞추어지는 그 장면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 아래에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밤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형적 회복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맞물립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입니다. 조각난 죽음이 질서를 회복합니다. 흉측한 해골밭이 어느새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회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차갑도록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죠?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한 문장은 본문의 가장 무거운 진단입니다. 형태는 회복되었지만 생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갖추었지만 하나님의 호흡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두 단계로 보여주셨을까요? 에스겔 37장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인 침체를 다루는 본문이 아닙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 언약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느끼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들은요,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알고 있었고 또 종교적 전통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였다는 것이, 겉은 있었지만 언약의 생명은 없는 상태, 이것이 생기가 없더라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존재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직분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종교적 형식은 갖추었으나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오늘 37장의 생기는 바로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위기 전환이 아니라 새 언약적 중생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이 단어는 바람, 호흡,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형태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에 하나님의 루아흐를 불어넣으시기 전까지 그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형태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우리 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불어온 바람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그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극히 큰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란 무엇입니까? 단지 숫자가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왕의 뜻을 수행하는 전투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받은 백성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병이 낫는 것, 경제가 회복되는 것, 관계가 풀리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나아져도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방향 없는 존재로 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주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될 때 성령에 생기는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몸으로 하나님의 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이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질이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마른 뼈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겠습니까? 형태가 아니라 생명을, 안정이 아니라 성령을,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성령의 생기를 보내어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투적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갈망이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른 뼈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질서가 회복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을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죽은 백성을 다시 일으키시는 구속의 선언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주권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질서를 정렬하시며 마침내 성령의 생기로 당신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이며 말씀이 울려 퍼질 자리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는 인생으로 남을 것인지,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맡길 것인지, 형편의 정돈에서 만족할 것인지,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는 군대로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이미 생명의 승리는 선언되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자가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심장 박동과 같이 될 때 마른 뼈 같은 시대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죽음의 골짜기였던 자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영광의 들판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오늘 밤과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